할렐루야,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6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깊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피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피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의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에스겔이 목격한 성전의 환상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 되던 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째 되던 해, 같은 해인데요. 이 해에 그해 정월 10일에 이 특별한 환상을 목격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42장까지는 그가 목격한 성전의 이 자세한 식양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4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제도와 또 절기들에 대한, 또 성전의 여러 의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재건된 성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 41장부터 상세하게 다뤄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 40장은 그 성전 재건 환상의 개요에 대해서 또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성전 환상을 본 것은 그가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 되던 해라고 기록합니다. 이 25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25라고 하는 특별한 숫자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라고 하는 숫자는 50이라는 숫자의 절반인데요. 50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그것은 희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 50년의 희년의 기간이 있을 때 그 희년의 기간의 절반이 25년이죠.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따지면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는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간이 25년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정월 1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정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력인데 이것은 종교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무슨 날인가?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이죠.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때가 언제냐면 50년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에 나팔을 이렇게 불므로 희년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정월 10일은 대속죄일, 종교력 7월 10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스럽게 그 전체 50년의 절반인 반환점이 되는 25년 차에 희년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희년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이죠. 즉, 팔렸던 땅들이 원래 속했던 가문으로 되돌려지는, 반환되는 해이고요. 또 모든 빚이 탕감되는 해이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 다시 이스라엘 민족 백성으로 돌아가는,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해가 주빌리, 곧 희년이죠. 이 희년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희년은 그들이 원래 속했던, 원래 살아가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해를 그리워하고 또 기다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목격한 그날이 그 희년의 딱 절반인 25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말하라고 하시죠. 이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 희년의 완전한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희년의 상징으로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전 세계 수많은 열방들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성전의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과 구별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선택받은 선민이 되게 했던 것은 그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고, 요새 말로 민족적, 국가적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저런 침략을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성전이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생겨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감난산으로 향해 떠나시는 모습을 에스겔 10장 11장에 자세하게 그리고 있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니까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일 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신적 상징, 목숨과도 같았던 그 성전은 한낱 돌무더기가 될 뿐이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갖는 의미는 그래서 각별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더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에스겔은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는 30세이죠. 그런데요, 그 30세에 제사장으로 정식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5년간 훈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30세부터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제사장으로 활동하기 전에 미리 5년 동안 성막, 이 성전 안에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이 수습기간, 인턴십을 시작하는 그 25살이 되는 그 해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우리가 에스겔 1장 말씀을 보면은 그가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25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될 그 25세의 나이에 정식으로 일종의 공인으로서 활동해야 될 그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년을 허송세월하죠.
허드렛 일, 또 노예로 이런저런 제사장과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었어요. 내가 그 땅에 있었으면 30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으로 멋지게 사역을 시작해야 될 나이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 땅에 그 절망 속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고 임재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인생의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내 삶의 목적이 사라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 내가 사역해야 되는데 이 먼 바벨론 땅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그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 그의 나이 30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25살에 바벨론으로 이주하였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은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50살입니다.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환상,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무너져버린 그 성전, 완전히 회파돼버린 그 성전이 이제 다시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한 모습으로 재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37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소생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국가적, 민족적 트라우마에 빠져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가? 이러한 정말 회의 속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시 완전히 재건되고 회복될 것임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건된 성전은 그런데 놀랍게도 물리적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성전은요, 다시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복귀하여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그 재건된 성전의 모습은 에스겔 성전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성전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은 이 에스겔이 목격한 성전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납비들에게 있어서 에스겔 성전은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성전이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세워질 영적인 성전, 그리고 온 세상 만방에 세워질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은 여호와 샴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 신자 안에 함께 사시는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의 노예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1년간 머물게 하시면서 무엇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임을 보여주십니까?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불렸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모임의 그 터전이 회막이죠. 성막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에요. 만나서 무엇을 해요?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것이 교통이라고 그렇게 불렸죠. 교통, 교제 같은 말이거든요. 즉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제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그들을 제2의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다시 데려오신 이후에,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전체는 48장입니다. 근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환상,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기를 누리는 그 모든 자세한 예배의 내용들을 무려 10장 가까운 장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후반부 전체가 다 성막과 예배에 할애된 것처럼 에스겔도 후반부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할애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던 현장 예배도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거나 또 여러 여건상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은 늘 동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현장에서나 또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귀하게 보시고 중하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예배를 귀하게 보고 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임을 기억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함으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또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어 오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의 놈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